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기적, 표적을 통해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이유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그 동행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중고등학교 사춘기 때에 왜 하필이면 포도주를 첫 번째 기적으로 일으켰을까? 우리 학생회 때에 술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논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술에 대해서 맛도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친구들끼리 술 마시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늘 다른 기적을 처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 술이었을까?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당시 문화와 여러 가지를 보아야 되고 특히 중요한 핵심 단어는 첫 표적이다. 11절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11절이 핵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적을 행하셨는데 여기서는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깨닫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 하면 축하해 주어야 되고 굉장히 좋고 풍성해야 된다. 하객들이 좀 많이 와서 축하해 주면 축하를 받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오늘날 우리도 되도록이면 이 결혼식을 크게 하고 많은 축하객을 모시면서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반대의 사건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결혼식이 망가질 뻔했어요. 임금이 결혼잔치를 베풀었는데 초청하는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나름대로 바쁜 일들이 있어서 못 가겠다. 그래서 주인이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 데리고 와서 축하객을 만들자 하면서 그 천국잔치 결혼식이 망가질 것에 대해서 우리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가장 행복한 결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 교회의 혼인잔치.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과 모두가 찬양하고 모두가 축하하며 참가객이나 당사자나 모두가 다 행복해하는 모습. 오늘 제가 표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이 첫 표적을 결혼식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
첫 표적, 첫이라는 말은 창세기 할 때 창조, 시작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근원, 출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 시작을 혼인잔치에서 부족함이 있는 그곳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포도주는 풍성함,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 모든 것들을 예표해 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춘기 때 왜 하필이면 술을 만드셨을까 그랬었는데, 이것은 당시 유대사회의 물보다는 포도주가 더 풍성한, 또 축제, 즐거움, 기쁨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였다면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서, 또한 지식자였으면 지식자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데, 당시에는 포도주가 최고의 풍성함, 은혜, 기쁨, 잔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드신 거였어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합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 아마 예수님의 친척, 사촌이었던 요한이 혹시 그 주인공이 아닐까, 신학자들은 여러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어머니 마리아가 그 결혼식에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어요. 포도주가 모자르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인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고 있었고요. 잔치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보통 저녁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래서 결혼식을 별보무에 합니다. 밤새껏. 잔치를 하면 손님들이 많이 오고 같이 하는데, 어느 정도 포도주가 소비된 다음에 아마 축하객이 예상보다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왜 모자랐는지는 모르지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모자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나의 때가 안 되었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학자들도 잘 몰라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활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가 아닐까. 가장 중요한 때가 그 세 개거든요.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추측을 해보지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좀 부정적으로 대답하신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대답은 포도주가 모자른 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인데 하면서도 예수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뉘앙스가 그 대답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이 있는데 그것을 퍼다 주어라. 돌 항아리는 당시에 유대교에서 아주 중요시하는 정결의식에 쓰이는 물이에요. 씻는 물이에요. 요즘도 이슬람교나 이런 데 사원에 가면 물이 나오는데 꼭 귀도 씻고 발도 씻고 그러고 들어가더라고요. 유대인들도 당시에 정결의식,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을 꼭 씻어야 됐어요. 그 물은 마실 수는 없는 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유대교가 기독교로, 유대인 사회에서 정결의식을 하면서 정결의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죄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의롭다 아니다 판단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의 규정을 통해 사람들을 억압하던 그곳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다른 물로도 할 수 있었지만 그 물을 통해 포도주를 만드세요. 유대교가 새로운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로 풍요로운 질 좋은 포도주로 바꿔요. 그 포도주가 연회장이 와서 처음부터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술 취해서 술 맛을 모를 때에 나쁜 것을 주는데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주느냐. 처음부터 좋은 걸 주었다가 모자르니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지 더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여러분, 창세기 이후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일꾼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다윗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좋은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 좋은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일 좋은 포도주는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가 맛볼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좋은 때가 언제이죠? 20대입니까? 30대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직 최고 좋을 때를 아직 맛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최고로 질 좋은 포도주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구원을, 영생을 맛볼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게끔 그곳에 변화시켰는데, 가나 혼인잔치가 엉망이 되려고 했던 그것이 기쁨의 잔치로 바뀌었고, 나중에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해준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 표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사인, 하나님 나라는 이쪽 길로 가야 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보여주시는 첫 사역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어요. 우리 주님 부족했던 그곳에 동행하셨기 때문에 부족했던 잔치, 망가질 뻔한 혼인잔치가 풍요로운 혼인잔치로 끝낼 수 있었어요. 내 인생도 내 삶도 이 땅에서 우리 늘 부족한 대로 살아요.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6일째에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6일째에 둘을 결혼시키고 가정을 만드셨는데, 사단은 그때부터 이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무진장애를 써왔어요. 오늘날 우리 가정에도 부족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혼, 사별, 질병으로, 물질이 부족한 것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는 집이 없어요.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 가정에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다윗, 그의 집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좀 온전한 가정이 안 나와요. 다 이렇게 어려워요. 아브라함 첩을 두면서부터 이스마엘로 인해서 한나가 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적인 그 아름다운 가정 거의 없어요. 우리보다 더 형편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온전한 가정을 처음부터 시작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망가졌지만 회복시키시길 원하세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많은 시작들이 나와 있지만 가정의 시작도 있고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기적도 결혼식을 의도적으로 하셨어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사흘째가 무엇일까? 사흘째가, 이게 사실은 6일째라는 얘기예요. 6일.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첫째 날은 이스라엘 지역 남쪽에 예루살렘 지역, 그곳에 예루살렘 오른쪽에는 사해바다가 있죠. 사해바다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 있어요. 바로 이 사해바다, 예루살렘 동쪽에 사해바다 바로 위에가 강가인데 거기가 여리고성이 있고, 그 근처 어디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첫째 날 세례를 받고 둘째 날, 셋째 날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 고난받고 죽으실 메시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셋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그렇게 3일이 지나고 갑자기 2장 1절 사흘째, 그렇죠? 예, 3일, 바로 밑에 사해 바다 쪽에 계시던 예수님이 북쪽의 가나 지역에서 3일 만에 뿅 나타나신 거죠. 걸어가셨죠, 3일 동안. 예.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를 맞이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딱 읽으면서 6일째구나를 알아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6일째 하면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우리나라 사람, 특히 어른들은 원숭이 똥구멍 빨개 하죠. 그럼 우리는 백두산은 높고 비행기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6일째 하면은 그들은 딱 떠오르는 게 창조날 인간 창조네, 이걸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저절로. 그들은 첫째 날 이런 거죠. 숫자 아주 예민합니다. 6일째 하면 창조의 인간 창조이네. 아담과 하와 결혼 가정이네. 6일째 잔치를 베풀고 있구나. 결혼이구나. 예, 11장의 표적이라 했는데 이 6일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것은 그냥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인 성도들 결혼, 하나됨, 온전한 가정, 사단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는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말로 설명하지 않고 부족함이 있는 결혼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돌 항아리의 물 정결의식을 없애버리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적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적이다, 이적이다 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인이다. 이쪽 길로 가라. 알려주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라요. 우리 어린이들은 공관복음을 잘 모를 텐데 공통적인 관점, 같은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있지만 그중에 처음 세 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그래도 역사순으로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고 메시아이셔서 처음에는 인간의 모습을 쭉 이야기하면서 점점 신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된 인간이고 뿌리가 있는 예수님이라 족보가 필요했고 탄생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태초에 창조 때에 함께 계신 분, 신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의 관점은 달라요. 참 인간이 아니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당시 로마 제국의 하에서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셔서 수십 년이 지난 이후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 그리스 신화 사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 철학으로 공부한 그들에게 로고스 사상과 로마의 신들 중에 술의 신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알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신이시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관점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1장부터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족보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만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시험당하심이 나와요. 예수님에게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라.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면 신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거기서 떡으로 안 만드셨어요.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신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다. 요한이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이 기적을 기록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 표적이다. 예수님은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왜 행하셨는가? 11절 끝에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무엇을 믿었다는 걸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신이시구나,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하신 분이시다, 로고스, 모든 것의 시작이신 분이시다, 이것을 제자들, 이때 당시에는 제자가 이제 6명 정도였어요.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제자들과 앞으로 있을 6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늘 따라다니는 이들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의 동행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가? 내 아픔을 치료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 내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 내 옆에 계시면 좋아요.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저도 늘 함께 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도록 주님이 날개로 품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생수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사건 사고 속에 불뱀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좀 이게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와 동행하셔야 되는가?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인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큰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야 될 이유는 그분이 내 옆에 계실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AS 해주시려고 우리 옆에 계시는 것, 이거 고장났어요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는 것,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자,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가나라는 지명이 요한복음에만 4번 나와요. 잘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도시가 성경에서는 좀 약간 무시된 곳. 왜 그럴까요? 주님이 기적을, 첫 표적을 행하신 곳인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이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여기저기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참 지혜이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가나라는 이 지역은 좀 불쌍한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늘 지나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또 나중에 로마 군대 장관의 그 아들에 대한 그 치유의 기적도 이곳에서 베풀었었는데 사람들은 그냥 병고침, 능력 있는 분, 신기한 분, 그 정도로 그냥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라는 지역은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건 복받은 사람들만이 믿을 수 있어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지만 이것만 만족하고 그냥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한 그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그냥 흩어져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고작 죄인들만 예수 믿고 어떠한 가정의 집안 사람들만 예수 믿고 그 정도로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퍼지고 확대되었어요. 지금은 예수님 당시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곳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성도를 싫어하고 이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부족함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대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늘 동행하신다고 하셨어요. 동행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제자들처럼 이 첫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이들은 누리지 못해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 우리들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동행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 나왔지만은 동행하는 법은 일단 우리 죄 문제예요. 죄가 있으면 동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늘 회개 기도가 우리에게 늘 필요하고요. 말씀으로, 말씀 중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요. 주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곳, 가정, 부족함도 있지만 가정이 왜 내 마음을 놓을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쉼이 되고 재충전이 됩니까? 사랑하는 이들과 동행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동행하면 부족함 속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동행하셨기에 풍성한 은혜, 하나님 나라를 처음 맛본 사람들, 그 복을 드렸어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필요를 채우시는 그 정도의 수준의 주님이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나에게 순간순간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늘 혼인잔치의 그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광야에서 나그네 삶을 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며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천국이요 혼인잔치입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